우리나라에 금년까지 한 56년째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영업하는 카페가 있다는 거 아세요? 춘천에 있는 카페인데요. 56년 동안 단 하루도 문을 닫지 않는 사연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 전쟁 때 에티오피아에서 우리에게 나라에 군대를 파병했습니다. 1951년에 와서 1965년 철수할 때까지 6천여 명이 와서 총 250여의 전투를 치르면서 600여 명의 에티오피아 군이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1968년에 한 개인이 에티오피아 참전 기념관을 건립을 합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듣고 에티오피아의 황제가 전용기를 타고 춘천에 왔다고 해요. 그걸 참가했다가 보니까 그 기념관 앞쪽에 보니까 이름 없는 커피집이 하나 있는데 이 카페가 바로 누가 운영했느냐? 그 기념관을 설립한 분의 형제가 운영하는 카페였어요. 그래서 그때 왔던 황제가 앞으로 이 커피집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편안한 공간이 되면 좋겠다 해서 그 커피집에다가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게 이디오피아 베트가 집인데 이디오피아 집입니다. 그냥 우리식으로 하면. 춘천에 가면 아마 다녀오신 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거기에 감동해서 이 사장님이 이 황제와 약속을 했대요. 뭐라고 약속했냐면은 100년 동안 하루도 커피 향이 안 나는 날이 없게 하겠다. 네. 덜컥 약속을 하셨죠. 그렇게 나서 그 이후에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황제와의 신의를 지키겠다고요. 이 부모님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카페를 운영하다가 지금은 그 따님이 이어서 한다고 해요. 그 인터뷰에 보니까 자기도 8살 때부터 커피콩을 가지고 놀았지만 카페 운영하는 게 참 어렵더라. 그런데도 그만둘까 할 때마다 황제와의 약속을 저버리면 안 된다라는 그 부모님의 말씀 따라서 자기도 21년째 커피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가게는 어쨌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56년째 단 하루도 다른 일이 없다고 합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몇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게 문을 닫지 말라 그러셔갖고 그 따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도 가게를 열었다 말하면서 지금은 그 아들 사위까지 이 일을 같이 한다고 하니까 3대가 이 일을 해가고 있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또 사연이 있고 정말 그 사람과의 약속 하나도 신의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50년이 넘게 하루도 문 닫지 않은 가게가 정말 있구나 신기했어요. 여러분 50여 년도 참 우리가 보기에 놀랄 일인데 성경에 200년 넘게 약속을 지키며 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볼 레갑 자손들이에요. 사실 이름이 생소합니다. 레갑? 그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있다면은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누구의 가르침을 따랐느냐가 딱 나오죠. 우리 선조 요나답이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포도주도 마시면 안 되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장막에 살아라. 그래서 목축하면서 떠돌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 요나답이 그렇게 말해서 오늘까지 살아왔다. 이것만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요나답은 그럼 또 누굴까? 근데 여러분 요나답이라고도 하고 여호나답이라고도 합니다. 여호나답을 줄인 게 요나답이에요. 성경에 이 이름들을 다 찾아봤는데 그래서 학자들이 몇 가지 해석을 내어놨는데 그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해석이 뭐냐? 열왕기 하에 보면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있었는데
예후가 아합을 쫓아내고 반란을 일으킬 때 그의 손을 붙잡고 도와준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 했을 때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예후와 함께 그 혁명에 동참해서 승리로 이끌어요. 그리고 사실 그의 이름이 다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예후를 봤을 때 예후가 마치 잘못된 것을 다 개혁하고 하나님 뜻을 따를 것 같아서 이 여호나답이 동참을 했는데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사람 올 때 갈 때 마음이 바뀐 거예요. 예후가 금송아지 숭배도 그냥 두고 정치적인 것을 계산을 해갖고 베델의 신당도 그냥 두고 거기에 실망했다라는 거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힘을 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사람이 욕심이 지나치면 결국 하나님 앞에 변질되게 되고 변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구나 하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 후손들에게도 너희 여기 성 안에 들어와서 번듯한 집 짓고 살면 그 다음에 그걸 더 넓히고 싶고 그걸 유지하려면은 또 누군가 싸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 변절될 수 있으니 애초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 성 안에 들어와서 집 짓고 포도밭 갖고 거기서 포도주 짜서 먹으면서 인생을 즐길 생각하지 말고 애초에 그 유혹으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학자들이 말하는 그 레갑과 여호나답과 그 후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이름이 사라졌어요. 그렇죠? 주변으로 떠난 사람 누가 역사에 기록해 주겠어요?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오늘날도 보면 여러분 개국공신이나 혁명의 1등 공신이라면은 그 다음 정권에서 어떻게 할까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보면서 변절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한 거예요. 아예 떠나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름도 감추어졌는데 그 이름이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서에 다시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여 년 만에 그 이름이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왜 등장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끄집어내셨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35장을 보면은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었을 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바벨론 침공이 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 사람들을 부르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서 그들을 불러다가 여호와의 집에 있는 한 방으로 데리고 와라. 그리고서 어떻게 명령하시냐면은 그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술잔을 내밀고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들을 찾아가 정말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한 방에 초대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포도주가 가득한 잔을 내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잔을 내놓자 말합니다. 우리 집은 포도주 안 마십니다.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셨고 아예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장막에 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나중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장막에 살라고 하고 집을 짓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예루살렘에 지금 와 있는가? 성 안에 와 있는가?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지만 우리는 이것도 뭐예요? 잠시 살고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도 우리 조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하면서 예레미야의 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200년에 넘는 역사를 그렇게 살아온 것도 대단한 거지만 오늘 예레미야가 초대했잖아요.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선지자예요. 그 시대에 예레미야를 모를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집에 초대했어요. 그러고 포도주를 내밀면 저와 여러분이 레갑 자손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뜻이 있겠지. 선지자가 괜히 하나님 전에 불러서 엉뚱한 소리 하겠어? 그 좀 마시면 되겠지 하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라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그럴 수 있죠. 200년 전에 할아버지가 한 얘기고 지금 꼭 이래야 되냐고, 시대가 변했는데 선지자가 마시래잖아, 좀 마실 수도 있지 하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딱 단호하게 거절한다라는 건 이건 보통 결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결단인지는 우리가 성경의 또 다른 사건과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한 무명의 선지자를 베델로 보냅니다. 선지자가 가서 여로보암 왕에게 예언을 하죠. 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선물도 주겠다 하니까 이 이름 없는 선지자가 분명히 말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 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면서 떠나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베델에 살던 또 다른 늙은 예언자가 이 이름 없는 선지자를 쫓아갑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서 만났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 말씀하셨으니 가자. 여러분, 이 무명의 선지자가 어떻게 하죠? 따라갑니다. 가서 먹고 마셔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늙은 예언자를 통해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너는 지키지 않았다.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라 했는데 넌 먹고 마셨다. 너는 조상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결국 길을 가다가 이 무명의 선지자는 사자에게 죽고 맙니다. 슬픈 일이죠.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 굳이 시험을 하실까? 그러나 여러분, 성서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제안을 거절하고 떠나긴 했지만 발람처럼 이 무명의 선지자의 마음에는 이미 약간의 미련이 생겼다고. 그 원어를 잘 보면은 하나님이 의도했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이미 갔었고, 그가 상수리나무 아래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것만도 혹시나 누가 자기를 붙잡지 않을까라는 미련이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걸 시험해 보신 거라고. 여러분, 이 무명의 선지자가 취했을 행동은 뭘까요? 늙은 선지자가 와서 가자고 해도 거절하든가, 거절을 못하게 했으면 최소한 자기를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께 기도하든가, 둘 다 안 했다라는 건 뭐예요? 이미 그의 마음에 딴 생각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명의 선지자는 늙은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말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덜컥 어겼어요. 거기에 비하면 레갑 사람들의 이 결단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도 아니고 조상이 말했는데 선지자가 와서 마시라고 하는데도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한다라는 건, 이건 정말 보통의 결단과 믿음이 아니면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과 원칙이 분명하고 확고하게 서 있으면요, 우리가 갈등을 덜 합니다. 우리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삶의 원칙과 기준이 없거나 있는데 명확하지 않거나 아니면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에 어떤 원칙과 기준이 분명히 서 있고 거기에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질문과 시험 앞에서 우리는 답을 빨리 내릴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도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세상 앞에서 우리는 결단을 빨리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매번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한다라는 건 우리 삶의 원칙과 기준이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는 거고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 레갑 자손들은 비록 조상의 입을 통해서 줬지만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요나답, 더 올라가서 레갑, 그 후손들 왜 이런 굳건한 결단과 원칙을 가지고 살았을까? 어떤 성서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레갑을 더 올라가면요, 이 사람들은 어디 족속이냐면은 겐 족속입니다. 여러분, 겐 족속 하면 참 낯선데 겐 족속 중에 우리하고 가장 익숙한 사람 하나 꼽으라면은 모세의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겐 족속 레갑은 원래 어디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고 나서 떠나려고 할 때 모세가 붙잡습니다. 각사들은 그래서 말해요. 이 후에 겐 족속이 같이 그 길을 가면서 점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정착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 그 거꾸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원래 혈통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원래 혈통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보다도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설명 같아요. 어쨌든 분명한 건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설까를 고민하다가 집도 짓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살자고 결단을 한 거고, 놀라운 건 그 후손들은 그걸 200여 년간 지켜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뭐예요? 예레미야 앞에서 예레미야가 하는 요청까지도 거절하면서 그걸 굳건히 지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과연 이런 신앙의 원칙이 있나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걸 요구하고 시험할 때 분명하게 내가 답을 줄 수 있는 신앙의 원칙과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그 원칙 없이 발전할 수 없고 더 좋은 걸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 원칙이라는 건 더 좋은 걸 위해서 때로 우리가 뭔가를 포기하는 것을 말해요. 뭘 포기할지 정하는 원칙과 기준. 여러분, 성악가 조수미 씨 아시죠?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분이 인터뷰할 때 한 얘기가 저는 참 기억에 남아요. 그분이 자기 관리에 대해서 3가지 원칙을 말했어요. 첫째는 나는 내 몸이 악기다. 그래서 내 몸을 관리하는 데 철저한다. 그래서 재밌는 거, 맛있는 거, 남들이 다 하는 건 모두 다 자르고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연 끝나고 하는 그 축하 파티에도 30여 년 동안 거기에 참석한 게 2-3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명성만 기억하지만 그 사람은 그 명성과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명한 원칙이 있는 거예요. 아니야, 내 몸이 악기인데 이걸 지키려면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저것도 가면 안 돼. 찬물도 안 마시고 밤에 나가 놀아본 본 적이 거의 없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으세요? 밤에 얼마나 재밌는데, 네. 얼마나 분주하게 돌아다니니까, 특히 대한민국이. 여러분, 근데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그 원칙을 굳건히 하지 않으면은 이런 실력과 명성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탁월한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는 거예요. 레갑 자손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레갑 자손들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봐라, 레갑 자손들은 자기 조상들이 한 말도 저렇게 200년 넘게 지키고 있는데 너희는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데도 도대체 듣지 않는 너희는 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자부심을 갖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도무지 안 들어요. 근데 본래 뿌리를 보면은 이방인이었던 레갑의 후손들은 어때요? 자기 조상 말도 그렇게 지키며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200여 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레갑 후손들을 호출하신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는데 너희는 도대체 내 말을 왜 안 듣느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면서도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는다면 그 결말은 뭐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어요. 예레미야가 심판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유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러니 심판밖에 방법이 더 있냐? 여러분, 그래서 레갑을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그걸 기억해야 되고요. 거기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레갑 자손들이 세운 이 원칙, 기준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레갑 자손들 자기들을 위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너 왜 포도주 마시냐, 너 왜 집 짓고 잘 사냐, 비판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기준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준을 세우라면요, 자기는 안 지키면서 그걸 가지고 남을 그렇게 비난해요. 너는 왜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 신앙의 원칙을 세운다라는 건 남을 비난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 서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원칙을 세우되 남에게 들이밀지 마시고요.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 자신에게 적용할 때 그 원칙과 기준이 은혜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권사님, 장로님은 정말 대단해, 이러는 거죠. 자기에겐 적용 안 하면서 그걸 가지고 남한테 들이면서 자꾸 남을 비난하면은 사람들이 존경할까요? 존경하지 않아요. 그건 신앙의 원칙이 아니라 뭐예요? 아집이에요. 고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원칙을 세울 땐 남에게 드릴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마지막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레갑 자손들이 이렇게 신앙의 원칙을 지켜 살아온 결과가 뭡니까? 자기의 이름을 드러냅니까? 아니죠. 지금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고집인지 훌륭한 신앙의 원칙인지는 마지막을 보면 알아요. 내 고집은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마지막에 누가 드러나길 원해요? 내가 이겨야 돼요. 내가 맞다고 인정받아야 돼요. 그건 고집이에요. 정말 훌륭한 신앙의 원칙은 남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이 하나님 올바른 속에서 이 길을 가겠다고 가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드러나는 건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고, 내 원칙을 하나님 귀하게 사용해 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레갑 자손처럼 훌륭한 신앙의 원칙을 갖게 되는 거고, 지조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건 고집불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원칙이 있는지, 그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올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칙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나의 이러한 열정을 통해 나를 자랑하고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기를 기도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